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용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곳에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천사 노래 가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본물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한 장 더 하십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손에 잡아던 목자들 천사들이 저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위험 중에서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든든한 등에 업어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녹화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찾아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를 친히 만나 주시고 각자 한 명 한 명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심령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생수가 솟아 넘치게 하사 어떤 환경 여건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1000명 이상의 양성 반응자가 나오고 있고 아버지 병상이 부족하여 아버지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심을 깨닫고 겸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오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의 모든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겸손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위험 중에도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금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27일까지 온라인 예배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또 추이를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녹화 영상을 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오전 8시까지 오시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주일 말씀 보내주신 OST, ST는 쉬고 카톡에 보내주는 ST를 보시고 주일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설교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멈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실 분은 집에서 헌금하실 분은 교회 계좌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걷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익히 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구분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교 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유통자,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89쪽,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니가 수레아 총독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예산을 차서 같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미국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그 여왕의 행차를 놓고 많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며 경쟁하듯이 여왕이니까 여왕의 의정품 목록에 대해서 막 조사하면서 보도했습니다. 여왕은 행사 때마다 2벌씩 갈아입을 옷을 가져갔고 또 누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상고까지 가지고 왔으며 왕이 병이 들면 급하게 쓰려고 19리터짜리 혈장액을 들고 가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무 변기에나가 앉았다가 세균에 오염될까봐 변기 깔개까지 들고 갔습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다 챙기다 보니 집만 해도 2,000kg이 넘었고 게다가 전속 미용사 2사람의 경호원과 수행원을 수십 명씩 데리고 갔습니다. 이 여행에 들어간 경비가 한 번 들어간 경비가 우리 돈으로 무려 26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먼지보다 더 작을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에서 이 태양계는 그야말로 모래알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태양계 중에서 아주 작은 별 중에 하나인 지구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이 다른 나라로 방문하는데도 그렇게 아주 요란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행차할 때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야만 되겠습니까? 6절 7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황제 로마 황제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러 베들레헴 고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악불사 산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부랴부랴 방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관을 찾아서 두드리면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아무리 빈방을 애타게 찾았지만 구할 길이 없어요. 어쩝니까? 마리아는 고통에 신음하고 아기는 나오려고 하는데 길가에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길가에서. 그런데 마침 저기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이 보여요. 요셉은 앞뒤 가릴 여유도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마구간으로 갑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마리아를 짐승의 배설물이 없는 것을 그래도 골라서 찾아 눕히자 신음하던 마리아는 곧 아기를 출산합니다. 출산한 갓난아기를 눕혀야 되잖아요. 어디 적당한 곳이 없나 둘러보니까 짐승의 이렇게 홈이 파인 짐승의 밥그릇 구유가 보입니다. 아기를 눕히기에는 딱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구유를 대충 청소한 후에 겉옷가지를 벗어 깔고 아기의 수를 포대기에 싸서 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이 어떤 곳입니까? 짐승들이 배설한 오물들로 악취가 가득하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 차 있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5만 가지 기생충이 기어다니는 곳이 짐승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아기를 출산한다. 거기다가 면역력이 약한 갓난아기를 눕힌다는 것은 평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오 왕 중의 왕이시오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짐승의 오리 짐승의 밥그릇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국간 오시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 가장 낮은 곳으로 와 주신 줄 믿습니다. 7절에 좀 첫 아들을 낳아 강고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 마국간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누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이곳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온다는 것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됨을 비우고 끝없이 비우시고 종의 형체,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그것도 낮아지심인데 가장 낮은 곳, 사람으로서는 태어날 수 없는 곳, 짐승의 우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 낮아지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계속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끝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세요.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십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의 자리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거기서 내려가셔서 우리가 형벌받을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도 끝없이 낮고 낮은 곳으로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도 낮고 비천한 곳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가장 낮은 곳, 깜깜한 어둠, 피단점 없는 흑암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도 낮고 낮은 곳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우리를 꺼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세계, 죽음이 발도 못 붙이는 생명과 구원의 세계, 천국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이어령이라는 분 아세요? 유명한 분이죠. 현재는 이제 노인입니다. 86세로 이분이 아주 탁월한 분이신데 문학평론가고 대학 교수고 아주 뛰어난 문장가, 그리고 88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 우리 문화를 과시한 초대 문화부 장관이기도 합니다. 그에 져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아버지 이어령과 딸의 이야기로 종교적인 회심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딸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긴 고 이민아 목사입니다. 남편도 유명한 분이죠. 어느 날 이어령 선생님은 하와이에 살고 있는 딸 이민아 목사에게 전화를 받고 딸이 있는 하와이로 가는데 딸 이민아 목사는 망막박리라는 이제 그 병으로 곧 실명하게 보지 못하게 된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곧 실명하게 될지를 모르는 딸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와이로 가고 목사이니까 딸은 부모님을 데리고 하와이 작은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오직 딸을 위해서 교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미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내 딸 미나가 오늘 본 것을 내일 다시 볼 수 있고, 오늘 본 제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지금 이분은 하나님 믿지 않고 있어요.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신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는 고백합니다. 자기는 오직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딸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실명위기에 처한 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신에게 기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저 딸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나는 아직 신을 모른다고, 믿지 않는다고, 다만 나는 딸을 사랑하게 했기에, 의지할 데 없기에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딸 너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딸 너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지식을 내려놓았다고 고백합니다. 아주 탁월한 지식가고 평론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데 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온 딸이 미국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내 딸 미나가 교회에 새벽 기도에 가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서 내려다보니까 새벽에 쫙 여명 속에 떠오른 미나의 얼굴은 행복에 터들듯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는 이민아 목사의 그 얼굴이 막 행복이 터질 듯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조심해 다녀오라 했을 텐데 저는 그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미나야, 나 세례 받는다고 해. 목사님께 말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행복이 터질 듯한 딸의 얼굴을 보고 터져나오는 말이, 미나야, 나 세례 받는다고 해. 목사님께 말해. 만약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내 딸 미나에게 줄 수 있다. 자기가 믿으면 딸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아침, 완벽한 삶을 줄 수가 있다. 그래, 거짓말이면 어떠냐?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그 완벽한 행복을 내 한마디면 내 딸에게 줄 수가 있는데, 미나야, 나 세례 받는다고 해. 나도 모르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어령 교수는 딸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지성과 사상과 인생관을 내려놓고 온전히 신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물론 그는 이제 딸 때문에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내려갔잖아요. 물론 그는 그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도 이제 쓰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러십니다. 딸을 위해 자기의 지성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믿지 않는 신에게 기도한 아버지 이어령처럼 우리 주님은 자녀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 내려와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어령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낮은 마음을 가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셨습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병에 신음하는 사람들, 친지의 죽음에 울부짖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사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으로 왕따 인생이 있어요. 아무도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였는데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남편 5살 거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비참한 인생,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였지만 누가 일부러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고,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인의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항상 고래고래 악을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짓이겨서 상하게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낮은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장 비천한 자, 낮은 자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자녀로 높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으로 종교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척 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일을 먼저 섬기셨다. 아무도 말 걸지 않는 자에게 말하시고 사회 밑바닥 계층과 식사하시며 아무도 만지지 않는 자를 만지시고 보좌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따르는 종의 머리도 없었고 병정도 없고 그저 빌린 구유에다 빌린 무덤이 그가 가진 전부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2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3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울고 있는 자, 가난해서 없는 자, 아주 비천한 자, 잡힌 자를 찾아오시고 너무나 연약한 자, 눈이 먼 자, 병든 자, 죽은 자를 찾아오시고 사람들이 추하다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자, 죽을 자, 죄인인 자, 멸망받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과 형벌 아래 신음하는 가장 낮은 자인 우리를 지금도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가장 높은 곳 천국으로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목동들은 지체 없이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만나보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지체 없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찾아갈 필요도 없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은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에 열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들은 찾아갔지만 이제는 찾아갈 필요가 없이 찾아오신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반겨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내 삶의 공으로 주님 들어오세요. 반겨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크리스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학교에서 성탄을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특별 드라마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를 모집했어요. 학생들. 그런데 그 학교에는 랄프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연극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연극을 출연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고 또 생각도 좀 민첩하지 못하고 둔하여서 일종의 정서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장애는 심했지만 그래도 랄프는 나도 연극을 하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은 랄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가장 적합한 배역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대사가 가장 적은 배역 하나를 생각했는데 그것은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랄프가 맡은 장면은 요셉이 아기벤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문을 두드릴 때 딱 한마디 방이 없어요. 요것만 하면 되겠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계속 졸라도 방이 없어요. 3번만 하기로 했어요. 3번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습했죠. 그 랄프는 말이 어눌하니까 방이 없어요. 요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드디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연극을 시작해 지도했던 선생님은 숨을 죽이고 조마조마 랄프가 잘할 수 있을까? 마침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앞에 도착하고 고통스러운 마리아를 부축하고서 요셉은 다급히 여관 문을 두드리고 드디어 여관 주인 랄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연습한 대로 말을 했습니다. 방 없어요. 아, 그럼 큰일 났는데요.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방을 좀 줄 수 없나요? 또 랄프가 방 없어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랄프의 역할이 끝나고 대성공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여관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이렇게 사정하겠습니다. 이 추운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제 방 좀 주세요. 이 말을 듣자 갑자기 랄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이 이후의 연극의 내용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랄프의 그 말 뒤에 숙연한 감동이 밀물듯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마음으로 오세요. 제 삶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들어오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한 요한이시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 가장 높은 곳, 천국까지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장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0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 예는데 그 어린
보좌를 버리시고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버리고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짐승의 우리 마구간에 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형벌받을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찾아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와 주신 줄 믿습니다. 낮은 곳에 와 주시는 주님께서 죄와 사망과 흑암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빛의 세계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천국으로 사망의 발도 붙이지 못하는 생명의 세계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문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아버지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시고 주님을 매일 매순간 반겨 맞아들임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보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짐승의 우리에까지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가장 낮은 곳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